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세 번째 강의 말씀 시간인데 이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에 대한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노동에 대한 시작이 이 창세기 속에 또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안식일 제도를 또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시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의미가 뭔가를 발견하고 또 가정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한 것은 지난주에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 속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사람 속에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 만드실 때 흙과 생명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먼저 이 부분을 다루고 이어서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생명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2장 7절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요. 흙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흙은 연약하다. 또 흙은 재질적으로 단단하지 못한,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값나가는 것이 아닌 가치가 없는 흔한 그런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흙은 이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귀한 그런 재료는 아니지만은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흙 같은 우리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 있고요,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이 소망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인간에게는 이렇게 또 생명이 있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또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느냐, 이 흙 속에요 무엇을 집어였습니까? 생명을 집어였다 말씀드렸어요. 2장 7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였더니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영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 생명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살아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여러분 인간 속에, 인간이 태어날 때에 그것을 우리가 담고 태어나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되었다가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몸만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몸속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이 생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이란 말이 바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여러분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 70년, 80년, 요즘은 100살까지 산다 하지 않습니까?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그래서 몸은 죽어서 이 땅에 묻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영혼은 죽지 아니에요. 영혼은 여러분 불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가죠. 천국으로 가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천국입니까?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뭘 합니까?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여러분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100번 이상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요, 지옥에 관한 내용이 참 많아요.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번 이상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절대로 영혼을 가진 존재는, 인간은 어디로요? 천국에 가야 되지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차원으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 우리 3주 전에 이 캘리포니아 땅에 곳곳에서 오늘 근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산타크루즈 쪽에 스코트 밸리 그쪽에 큰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요.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이 불길이 집을 덮치고 차를 덮치고 사람을 덮치는 것을 보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의 불은 얼마나 뜨거운 줄 아세요?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못이라 불못. 지옥에 대해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불구덩이라는 불구덩이. 그냥 불이 잠깐 스쳐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불못이라 불못 여러분. 헐헐 타는 곳이죠. 헐헐 타는 곳. 세상에 여러분 그 포항제철 지금 포스콜 하잖아요. 그 용광로보다 여러분 더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렇게 뜨거우면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은 다 타 죽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뜨겁지만은 지옥에 있는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거든요. 믿는 사람은 완전한 건강하고 생명이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아프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그렇게 여러분 튼튼하고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고요. 그래서 천국에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안 믿는 그 영혼들은 그들의 몸도 다시 살아나는데 그 살아난 몸 속에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몸은 어떤 몸이 되느냐? 영원토록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요, 죽음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통보다 더 큰 엄청난 고통, 그것도 잠깐의 고통이 아니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몸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혼적으로 고통당하는 거죠. 괴로운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그 사건,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막 몸이 막 떨리고 머리가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빠진 것 같고 혼란스럽고 둥기로 맞은 것 같고 그런 괴로움들, 아픔, 상처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요, 그런 고통, 그런 아픔, 괴로움이 잠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기억나면서 고통 가운데 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나 또 오늘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분들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의 결론은 뻔하잖아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괴로움당하지 않습니까? 그 불못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원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전해야 되고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길지가 않습니다. 이제 참석하시면 다 예수를 믿지만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원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서, 또 친척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인간 그런 어떤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어떤 긴박성,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전하시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까지 시간이 주어지는 거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꼭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지옥불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구원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요, 이 생명은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다. 예,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땅의 나무와 꽃들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그 피조물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태양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바다를 통해서, 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라고요? 우리 인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특별하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적합하고 좋은 환경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런 좋은 환경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인 교제, 영적인 그런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 그게 뭐라고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우리 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요, 우리가요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자,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원래 본성적으로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날 때부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막히게 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면서 얼마든지 의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오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어렵고 진리 가운데 가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결국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진리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도모하고 유혹을 쫓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꿈꿨던 그런 인간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런 거룩함을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말미암아 결국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도 없고 어려울 수도 없고 진리 가운데 가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추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거룩하면서 어려움에서 벗어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꿈꿨던 거룩한 삶으로, 어려운 삶으로, 진리 가운데 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과 진리와 거룩함을 선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될 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아담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면 우리는 도저히 거룩할 수도 없고요, 온전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니까 얼마든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통해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요 어려움과 진리와 거룩함과 선함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그런 관계가 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춘다는 내용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영이 회복되고 혼이 회복됐을 때에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해 주신 것을, 또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이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부짐을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할 때 하나님 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걸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도 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기뻐하면 여러분도 기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기뻐하면 자녀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영성이 회복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충만해져 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걸 느끼면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고 이런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 오늘은 하나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가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가운데 가정을 시작하셨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그러면 이 가정의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은 축복이다. 예, 이 가정의 축복은 첫 번째로 어떤 축복이냐니까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가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할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 다음에 하늘에 궁창과 바다에, 그러니까 땅에 있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또 좋았더라. 그 다음에 태양과 별과 달들을 또 만드시고 좋았더라. 식물들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짐승들과 또 가축들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난 데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마다 좋았더라 했는데, 근데 유일하게 좋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 여러분 2장 18절에 나타난 것처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하니. 다른 것은 다 창조할 때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표현하시는데, 그런데 사람이 혼자 독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좋은 것이 아니고 좋지 않더라라고 부정적인 그런 용어와 또한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돕는 배필로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배필로서, 그런 대상자로서 준 것이 바로 하와 여자인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결혼에 대한 그런 원리 중심을 알 수 있죠. 그것은 결혼은 뭐냐?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축복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결혼의 그런 축복은 뭐냐?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제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이 가정을 통한, 결혼을 통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경우 있잖아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사별하면서 혼자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혼자 살면 함께 더불어 살 때 누리는 축복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결혼 그 자체에 함께 사는 축복이 있지만은 그런 어떤 경우는 혼자 사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먼저 사별해서 환경적으로 혼자 독처하면서 살아야 될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미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쫓아 살면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 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허락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결혼을 통해서 가족원들과 함께, 또한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또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혼자 산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혼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교제권을 넓히면서 혼자 산다 하더라도, 배우자 없이 혼자 여러분 그렇게 사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도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교제권을 넓히면서, 교제하면서, 만남을 가지면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람쥐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제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고, 만남을 가져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교제권이 있다고 한다면 만나시고 대화 나누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 살 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또 그런 축복들을, 또 그런 기쁨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13절부터 2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아담이요, 하와를 만났을 때, 함께 더불어 살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고 대단한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아담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아담이 태어나가지고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그 에덴 동산은 최고의 환경이랬습니다. 먹을 것도 풍성하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곳이랬어요. 근데도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고 살 때에 한 번도 이런 노래와 이런 표현을 안 한 거예요. 시적인 이런 표현을 안 한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닐 때에 여러분 식물을 보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도 이것은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감탄하면서 그런 것을 표현하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표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아담이 노래를 부르면서 신바람 나게 여러분 입이 벌어지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까? 언제입니까? 바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존재인 여자 하와를 만났을 때, 하와를 만나서 함께 생활하고 교제했을 때 아담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감탄사가, 최고의 그런 어떤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기쁨이 이 속에 충만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생각하면요 이거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고 왼수 중에 원수입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내에 대해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왼수 내가 또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물론 인간의 연약함과 단점을 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놓았을 때는 얼마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면서 가정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원리와 비결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에 입이 벌어지면서 최고의 표현을 한 것처럼 바로 만남 속에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축복을 남은 생애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축복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